샬롬 박정희 집사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다녀와가지고 거기서 계속 샬롬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는 샬롬이라고 인사하고 팔레스타인에서는 안녕하세요를 살람 알레이쿰이라고 인사합니다. 저는 2주간 두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두 나라는 우리나라와 닮은 꼴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1948년도에 2000년 동안 지도상에서 사라졌던 나라가 회복되면서 장벽 사이를 두고 위로는 팔레스타인, 아래는 이스라엘 두 나라로 나누어졌습니다. 길 하나를 두고 언어도 팔레스타인은 아랍어를 쓰고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래서 정말 헛갈려서 보고 읽는 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8국의 GDP는 3,000불 정도이고 2국은 46,000불 정도라고 합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수준과 비슷하죠. 길 하나 경계선을 두고 위쪽과 아래쪽은 너무나 다른 모습과 환경으로 살아가는 것도 참 특이합니다. 8국은 1970년대 수준이고 2국은 현대 모습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과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번에 탈북민이신 분과 함께 하셨는데 더욱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태어나서 한 번도 듣지도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가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제 생애 첫 선교를 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11년 정도 되었는데 초신자 때 이스라엘을 향한 예수님의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마음과 선교에 대한 마음이 부어져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아무것도 모르고 나를 보내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불렀던 기억도 납니다. 예수님 믿고 이 찬양 부르며 그런 기도 안 해본 사람이 없을 줄 압니다. 그 당시 저 혼자 인터콥 월드미션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외부 활동 같은 것을 좋게 보지 않은 분위기였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마음을 접어두고 있다가 예수비전교회에 오면서 결국 이루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예배도 드리지 않는 시국에 우리 교회에서는 인터콥 스쿨을 할 수 있게 열어주시고 많은 분들이 훈련받고 예수님의 지상대의 명령이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신 말씀을 이루고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안희아 목사님과 예수비전교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크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비전 스쿨을 받으면서 선교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현지에서 목숨 바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강의를 들으며 많은 눈물도 흘리며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저렇게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생을 바치시는구나 하며 나를 볼 때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터키 선교사님인데 2년 전 복음을 전하시고 집에 돌아오시다 남편 선교사님이 순교를 당하신 부인 선교사님의 강의를 들을 땐 모두 다 울었습니다. 뱃속에 둘째를 출산하기 일주일을 남겨놓고 순교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순교하신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가 선교하는 것이 지금도 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스쿨이 다 끝날 즈음에는 선교사님으로 헌신하는 것도 귀하시지만 단기 선교팀이 하는 역할도 함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용기를 내어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며 한민족을 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터키를 품게 되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마음을 주셔서 무슨 이유일까 했는데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큰 일을 해야만 순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께 제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할 때 이미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그 빛나는 영광에 참여시키고자 하신다는 선교사님들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이 상관없이 많이들 나가셔서 추수할 일꾼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니야 목사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냐고 늘 외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단기 선교하러 8개월 된 아기를 유모차를 끌고 오신 젊은 부부도 계셨고, 70살 된 건강이 좋지 않은 할머니도 오셨고, 탈북민도 오시고, 정말 열정들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집사님은 일하시는 분이 60명이나 되는 사업장을 2주간 문을 닫고 주님께 다 맡기고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은 잘 설득하여 허락을 받았지만 친정 엄마께는 떠나기 2, 3일 전에 얘기했는데, 가기만 해봐라 가만히 안 둔다고 난리를 치셔서 에라 맨날 미친 소리 듣고 정말 가지 말까 하는 마귀의 속삭임이 있었지만 그래도 갈 거라고 선포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더니 윤서방도 가라고 허락하더냐 하시면서 둘 다 미쳤구만 하시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우리 집에서 제가 양가 집안의 천열매라 예수님 믿은 이후부터 늘 미친 사람 취급받으며 삽니다. 이거 어떻게 없어지지? 주여 끊어져가지고.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이런 취급받으니 한편으론 기쁩니다. 가족들이 속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귀는 얼마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이팔이라고 제가 계속 부르겠습니다. 이팔 땅을 밟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공항에 도착해서 여권으로 비자를 받는 과정에서 몽골 분이신데 한국에서 일하시는 분이 이번에 비전 스쿨을 받고 단기 선교팀에 함께 했는데, 이분만 기계에서 비자가 자동 발급이 계속 잘 안 되어서 지체하다가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도와주겠다고 함께 물어보러 갔다가 불법 체류가 의심된다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추방 명령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은 줄도 모르고 몇 시간을 공항에서 기다리며 기도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도착하자마자 있었으니 얼마나 황당하던지요. 한국 오기 며칠 전에 한국분은 터키 쪽으로 연결되어 거기서 선교하러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몽골뿐만 한국으로 추방당한 것입니다. 나라가 부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여곡절 끝에 호텔에 도착하여 짐을 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밟는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강한 이슬람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 찬양과 예배로 그 땅을 정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말로만 듣던 무슬림들을 보니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그 땅은 영적으로 엄청 어둡고 답답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여자들은 히잡을 쓰고 긴팔 긴 치마에 무슬림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던지 예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저 거짓된 사탄의 종교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두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마을마다 다녔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때 복음 전하는 것처럼 3, 4명씩 조를 이루어 각 마을로 찾아다니며 안 되는 아랍어로 대화를 하며 친숙해질 때까지 아이들과 놀아주며 아프신 분이 계시면 기도해주며 온갖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정말로 무슬림들은 아이들을 많이 낳습니다. 우리가 동네에 가면 처음에 몇 명 안 보이는데 어디서 애들이 계속 나오는데 정말 신기해요. 아이들도 정말 인형같이 예쁘게 생겨서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 아이들을 보면 정말 눈물 납니다. 주여, 우리 딸 노트 이거 빌려갖고 와가지고 태어나면 자꾸 끊어져서 큰일 났네. 그 아이들을 보면 정말 눈물 납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무슬림으로 살아야 하니까요. 저희 팀에서 방문한 어떤 집에 그 남편은 택시 기사분이셨는데 그날 택시 요금 인상으로 파업이라 집에 있다고 하셨고 들어갔을 때 몸이 정상이지 않은 남자아들이 있었습니다. 물어보니 소아마비라고 하셔서 우리가 기도해드리고 싶다고 했더니 하라고 하셔서 간절히 그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드렸습니다. 무슬림들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무서울 것 같아 처음엔 두려움도 있었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 여자분들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단지 알라를 하나님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알리고 듣게 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또 그들은 나그네를 극진히 접대하면 천국에서 상이 크다는 것 때문에 맛있는 음식도 내어주셔서 맛있게 얻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자리를 펴더니 창문을 열고 모스크를 향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손님들이 있던 말든 상관하지 않고 기도 시간이 되자 저 거짓신에게도 저처럼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하던 다니엘이 생각나기도 하고 참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가 생각할 때 저부터 회개가 되었습니다.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교제도 나누고 하지만 부인한테 우리의 목적인 복음을 제시했을 때는 우리는 무슬림이라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였습니다. 무슬림들 중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기에 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흩어졌다가 각 조별로 사역 보고를 할 때는 어렵게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어 영접시키는 조들도 있고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을에 들어가면 영적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적당한 곳을 찾아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며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고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기에 오직 기도로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면 신기하게도 갈 곳에 들어가게 하시어 복음의 씨를 뿌리고 나옵니다. 복음 책자나 복음 전단지 같은 것도 드리고요.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씨를 뿌리면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에 기쁨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땡볕에 몇 시간씩 걸어 다니다 보면 원망 불평이 나올 때도 있었지만 곧 회개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광야를 걸어 다니시며 많은 일들을 행하셨을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를 묵상하며 입을 다물고 불평하지 말자고 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 때 심정도 손톱만큼이나 느끼며 결국 선교도 우리의 이 좁은 마음의 그릇을 넓히고 모난 부분들을 깎고 다듬어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거듭나게 하심도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감사뿐임을 고백합니다. 8국의 자동차는 잘 사는 사람들은 좋은 차를 타는 집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폐차시키는 차는 정말 좋은 차라고 할 정도로 너덜너덜한 차를 타고 다니는데 굴러가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런 차가 택시이고 승용차입니다. 기아차와 현대차가 진짜 많은데 폐차시키는 차를 이 나라에 다 수출하나 할 정도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신호등이 없어서 아슬아슬하게 달리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8국의 어느 마을에 들어갔을 때 꼬마 남자아이가 하이 하이 하며 계속 손짓을 하길래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히잡을 쓴 두 여인과 애들이 셋 있었는데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어 그 집에서 물도 얻어먹고 교제를 나누는데 남편은 한 명에 두 부인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큰 부인은 애가 셋이고 둘째 부인은 에이야라는 분인데 그 애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성격이 밝고 쾌활한지 굉장히 친근하게 교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였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냐고 할 때는 우리는 무슬림이다 하며 노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화번호를 주며 계속 연락하고 싶다고 하여 전화번호를 받아왔습니다. 사진도 찍고 교제할 때 우리에게 I love you 하면서 어딘가 모르게 외로워 보이는 그런 영혼을 보며 정말 예수님을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며 그 집을 나왔습니다. 바깥까지 나와 우리가 안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들어주며 아쉬워하며 헤어졌는데 이후에 몇 번이나 전화를 하며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 조는 그 이후에도 그 영혼을 품고 계속 기도하며 예수님이 꼭 만나주시어 그 가정을 구원하고 그 마을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무슬림들은 대부분 결혼을 16세, 17세 이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을 많이 낳고 그래서 정말 같은 여자로서 많이 좀 극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곳을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일을 보게 하셨고 그 영혼을 품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사형하는 날이고 제가 조장으로 바뀐 날이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노동 공동체 키부츠 마을인데 에인 카르텔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보내신 목적이 있을 텐데 정말 예비된 영혼을 추수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버스를 2번 정도 갈아타고 마을에 도착하여 버스를 내려서 마을로 들어서는 순간 그 전에 조장으로 섬겼던 분이 100km 정도 나가시는데 갑자기 다리를 삐끗하면서 악 소리를 내는 겁니다. 순간 너무 놀라 이 마을에 엄청난 마귀의 공격과 방해가 있구나 하며 4명이 삔 다리 쪽을 붙잡고 간절히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분이 다리가 아프면 체중이 많이 나가기에 마을 입구에서 사역도 못하고 돌아가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갑자기 괜찮아졌다고 하여서 할렐루야, 고쳐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집이 보일 때까지 계속 걸어 들어가는데 왠지 모르는 엄습한 영적 기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들어가다 보니 이유를 알았습니다. 왼쪽으로 우상을 깎아 만드는 공장 같은 것이 있는데 마귀의 얼굴을 한 형상도 세워져 있고 악마 같은 형상의 우상들 등등 여러 가지 모양을 한 우상단지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혈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파쇄하는 기도를 선포한 후 다시 집들이 보이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그늘을 찾아 싸가지고 간 빵과 과일을 먹으며 잠시 쉬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전도하기 위해 집들을 노크하는데 이 동네는 분위기가 굉장히 싸하고 냉랭하여서 오늘은 추수할 영혼이 있을까 살짝 낙심하며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어느 한 집이 눈에 들어와 노크를 하며 화장실 좀 갈 수 있겠느냐고 했더니 반갑게 들어오라고 하여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키부츠 마을이라 굉장히 냉정하고 좀 무서울 거라 해서
긴장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밝은 얼굴을 하신 부인이 시원한 물도 내어주고 딸도 나와서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조금 있으니 점심 먹었냐고 하며 간단한 음식을 할 건데 먹겠냐고 해서 너무 좋다고 땡큐 하면서 맛있게 만들어준 음식도 먹었습니다. 이런저런 친교를 나눈 후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냐고 했더니 자기는 성경을 몇 번 읽어봤다고 하는데 너무 놀라서 우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거의 유대인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만 꺼내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복음을 다 읽어주고 영접하겠냐고 했더니 처음엔 노라고 했어요. 자기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다라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계속 말해주면서 다른 분들은 계속 속으로 기도로 중보하며 영적 싸움을 하였습니다. 다시 히브리어로 책을 보며 복음을 천천히 전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아멘이라고 따라하는데 얼마나 춤을 출 듯이 기쁘든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주님께 그 영혼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친구가 있는데 계속 연락해도 되겠느냐 했더니 좋다면서 전화번호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사역 보고서에 다 기록해서 선교사님을 드리면 연락하여 신방도 하시고 책자도 보내드리고 해서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돌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단기 선교팀을 각 지역에 흩어져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추수하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고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이르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추수할 일꾼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집 남편은 키부츠에서 일하시고 부인은 가이드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 집에서 나와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기쁜 눈물이 계속 나든지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면 하늘에선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는데 오늘이 그날이구나 하며 하늘을 보았는데 너무나 하얀 뭉게구름이 그 마을을 뒤덮고 있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뜻하기 때문에 구름 사진도 제가 찍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도 한국처럼 약간의 미세먼지가 끼인 것처럼 뿌연 날이 많고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을 본 날은 제가 간으로는 별로 본 적이 없었기에 저희에게 확증시켜 주신다는 마음이 왔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모두 사역 보고를 하는데 저는 이 부인 이름이 쉬라인데 이분의 이름만 말을 해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가정이 이 쉬라를 통해 구원받고 그 마을의 우상이 파쇄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끝까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이때에 이스라엘을 가게 하신 것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나 한 영혼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고 돌아온 그 영혼의 열매를 함께 보며 그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뿐입니다. 이번 선교 여행에서 친정엄마는 저를 핍박하시고 사랑하는 최경숙 권사님은 제가 없는 빈자리를 남편과 아이들이 바꿈지 않고 잘 먹을 수 있도록 고기, 과일 등과 맛있는 반찬을 매주 이것저것 만들어 주셔서 보내주셨습니다. 와서 보니 제가 있을 때보다 더 반찬이 풍성하고 남편도 살이 빠지지 않고 얼굴이 좋아 보여 권사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친정엄마같이 늘 이것저것 잘 챙겨주시는 최경숙 권사님께 정말 감사드리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보물이십니다. 사랑합니다. 또 김수경 집사님께서 사역 물품으로 주신 머리핀과 집게핀들을 많이 주셔서 필요한 곳에 잘 쓰고 왔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에서 어떤 권사님은 어디 교회 다니냐고 해서 아니야 목사님 교회 다닌다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라고 하시며 감림산 기도원에서 집회하셨을 때 포항에서 말씀 들으러 갔었다면서 은혜 많이 받고 목사님이랑 2번이나 사진도 찍었다고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교회 다니는 분을 만나서 너무 영광이라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인기가 많으신 줄 몰랐습니다. 나가서 보니 마지막 때 이렇게 선교와 영혼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교회를 만난 것은 참으로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과 기도와 응원으로 힘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들도 건강 주시고 시간 주셨을 때 열방으로 많이 나가셔서 추수할 일꾼들이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시길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열방을 다녀온 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허락하셨는지 새삼 다시 깨닫게 되었고 그 축복을 주신 이유는 열방을 살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열방을 살리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며 우리나라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모든 면에서 정말 최고입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아멘. 다른 분들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근데 들으시면서 위도 그렇고 저 집사님도 그렇고 저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안 하셔도 돼요. 갑자기 이제 압박을 느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절대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고 듣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해외여행 좋지만 해외여행 가지 말라고는 안 할게요. 그러나 해외여행 가는 것보다 선교 훈련 받고 선교지에 가서 예수님의 심장을 심어가지고 돌아오는 거, 이거는 100배, 만배 값어치가 있어요. 보고 듣고 경험하세요. 사실은 저기 아까 이제 박 집사님이 그 교인들이 이렇게 외부 나가는 거를 교회들이 싫어한다 그러는데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해야지. 성경은 보내야 되는 거예요. 보내는 거. 다라도 보내야 돼요. 우리 배 목사님이 내년도에 학생들하고 학부모들하고 30명 해서 이스라엘 간다고 그랬다는데, 좋아요. 좋은 거예요. 이번에 가는 8분들도 저희 교회가 이제 30%씩 후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후원만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1,000만 원 아니라 5천만 원, 1억이라도 예수님의 심장만 심어 가지고 올 수 있다면은 그건 남는 장사입니다. 남는 장사. 생각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거 생각하면은 선교 전도보다 중요하고 급한 게 어디 있어요?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간증, 선교 간증은 다음에 하나 하시고, 곽철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곽 집사님. 그 큰